예, 오늘은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 7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주제의 말씀은 명령기도 또 선포 대적 기도를 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성경적인 죽기 사역이 뭐냐. 이 죽기란 말이 뭔지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사주의의 운동의 역사가 100년 동안 이루어졌죠. 아주사 부흥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 운동, 비녀도 운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가면서 그 현상과 교리와 조직적인 면에서 더욱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짓거리는 방언부터 시작했으나 그 이후에 신비적이고 주설적인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견고하게 전 세계의 교회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명령하는 기도, 이걸 명령기도라고 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선포기도라고 앞으로 할게요. 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대적기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기도는 2000년대 신사도 운동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피터 아그나가 사도연맹을 결성해서 신사도를 임명했는데, 그 신사도로 임명된 사역자들만 이런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특권으로 사용해왔어요. 그러다가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수시로 사용했어요.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마력에 빠져서 상습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소위 명령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이런 기도가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거야. 이 명령기도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는 명령하노니, 또는 명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홍길동한테 들어가 있는 어떤 사탄의 영, 자살의 영,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때로는 당장 떠나가, 물러가, 이렇게 하죠. 등등, 사탄과 질병을 향해서, 때로는 피조물을 향해서 명령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명령기도 또는 대적기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포기도는 어떤 거냐면 이 명령기도 한 다음에 일어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홍길동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살의 영과 또 어떤 질병의 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런 기도를 적용하는 곳이 매우 다양해요.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치유 사역, 즉 병 고치는 사역을 할 때 아주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질병을 향해서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그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축기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낼 때. 특별히 이제 귀신을 아주 구체적인 그 귀신을 만약에 떠올려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살을 일으키는 귀신의 영 이런 식으로 또 무슨 암을 일으키는 질병의 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같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 그러니까 타종교라든지 또는 지역 귀신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이런 귀신이 막 글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막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어떤 도시에 타락한 그런 면이 있으면 타락하게 만드는 그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어느 한 가게에 그 대대로 막 암이 발생을 해. 그럼 그는
저주란 말이에요. 마귀가 일으키는.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암을 일으키는 저주의 영,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고 그 다음에 땅밟기 사역.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지역을 향해서 땅을 밟으면서 또는 어떤 건물을 이제 자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걸 쟁취할 때 아까 말한 그런 사탄을 향해 꾸짖으면서 명령하는 그런 것이 그리고 또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명령 기도예요. 저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몇 년 전에 신사도 운동과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는데 이때 명령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알게 되었는데 아주 매우 매력적이고 통쾌해서 한동안 저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탄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또 홍길동 안에서 분노를 충동질하는 이 분노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 당장 떠나갈지어다. 당장 나가라.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술 중독에 빠질 경우에 명령기도와 대적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을 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술 중독의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당장 물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느니라. 너는 불법으로 점가하는 것이니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선포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이 술 중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막 또 하는 거 기도로 계속. 큰 집회에서는 큰 소리로 막 찬송도 하고 막 밴드도 나오고 막 통성기도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영역을 넓혀볼게요.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한국 전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를 미혹하게 하는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은 당장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승리하셨으니 불법을 행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서 뭘 마무리한다고요? 선포기도.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중동에 있는 나라의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방언으로 또 하는 거야. 막말라 샬랄라마 울라나마 시노시나마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런 이상한 방언 소리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보는 거야.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영적 특전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따라하는 것이 새로운 첨단 신앙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멋지게 보인다고. 자, 몇 가지 한번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은사주의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지순례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 2번이나 예루살렘에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데 가서 행사를 해요. 모여가지고 단체적으로. 종교 행사, 어떤 행사를 하냐면 특히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땅밟기 운동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유대 지역에는 어떤 영이 흐르고 있죠? 유대주의의 영이 흐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대적기도 하는 거죠. 이 땅에 유대주의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악한 영, 마귀는 막 떠나갈지어다.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행사니까 여러 명이 오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막 밴드 있고, 막 기타도 치고, 막 춤추고, 막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타국에서 온 여행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통화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빨리 막아라.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막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행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006년도에 6월 4일 부산광역시 백스코에 열린 어게인 1907 인 부산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뭐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행사에. 특히 은사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절들이 있어요. 그 절들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범어사, 그다음에 범어사를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종교 영들은 다 물러나 파괴되고 무너질지어다 한 거예요. 그 절 상에서 그 사찰을 호명하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또 밖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봉은사 땅밟기 운동인데 2010년 10월 25일 BBC 방송에서 보도가 한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그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단체 소속의 이 개신교 청년들, 은사주의죠. 봉은사까지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막 땅 밟으면서 막 예배도 한 거야. 뭐 예배가 뻔하죠. 명령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춤추고 방언 기도하고 막 한 거 아니에요. 막 밴드 하면서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이 방송까지 나갔으니 그래가지고 불교를 폄훼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마찰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소송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사주의 그때 참석한 청년들 대표들이 몇 명 가가지고 봉은사에 찾아가서 사죄까지 하는 것이 막 사진도 찍히고 방송도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몇 가지만 대규모 사례들만 들었는데 은사주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소규모 또는 개인적으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런 기도는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최고의 봉오리의 꽃이에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다 누구 잘못이야? 남을 탓하는 거야.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한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자신은 무슨 정의로운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문제와 질병과 나쁜 것들을 남을 탓으로 돌리는데 모든 책임이 원래 자신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문제의 대상한테 돌리고 마귀와 사탄에게 돌리는 거야. 특히 예전에 제 아내가 이런 명령기도, 대적기도를 너무 잘했고 좋아했어요. 자주 쓰는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게임 중독에 걸린 그 홍길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길동에게 게임 중독을 일으키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성령의 검으로 갈기갈기 찔러 쪼개어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 기도는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자녀 문제, 뭐 질병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등등 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명령 기도와 선포 기도를 하면 되는 거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무슨 영, 사탄의 영,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갈기갈기 찔러 쪼개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선포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이미 패했으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무슨 영, 사탄의 영이 떠나서 문제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위암의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명령기도를 했지만 은사주자들이 명령기도와 대적기도를 하는 내용을 잘 해보면 기도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인데 왜 저렇게 사탄한테만 잘못했다고 핑계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뭐 사실 암이라는 질병이 걸리는 것도 또 게임 중독이 된 것도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대부분 본인의 잘못인데 자신의 행동을 탓하기는커녕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탄 마귀를 그렇게도 혼내고 하루에 수십 번도 칼로 찌르고 쪼개고 지옥불에 쳐넣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이 시간에 그 기도 내용을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자기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질병 문제 등등 기도 내용을 분석하면 매우 잘못된 기도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시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법칙이나 윤리, 도덕을 어기시고 편파적이거나 사기꾼이 아니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자기 자녀가 시험을 잘 보아서 대학에 합격을 해달라고 철학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명령 기도하고 대적 기도, 선포 기도를 수천 번 했다고 그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요,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기도를 많이 했든지 아니 했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가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과 규칙, 윤리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고 사기를 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원리는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뭐 장사한다든지 사업한다든지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하나님은요,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올바르게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든 문제를 사탄 마귀로 돌리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 정체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매우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통쾌한지 여러분 한번 느끼십니까? 모든 문제를 말로 다 끝장내버리는 거야. 말을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다 돼요. 예전에 또 제 아내가 참여하는 무슨 미니스트리 기도방이라는 카톡방이 있는데 이곳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뭐 질병 문제, 뭐 등등 너무나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제 아내가 나서가지고 이 기도방에다가 막 명령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문을 막 사용해가지고 막 기도해줘요. 그러면 지구에 불이 붙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이어지고 또 다른 카톡방에도 막 소문이 날 정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문에 여러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제 아내에게 후원금도 여기저기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통쾌하게 하는지. 이런 기도가요,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적 계통의 교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요, 일반 교회에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정말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맛들이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이런 기도를 한두 번 접하면 매우 매력적이니까 계속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중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에 흠뻑 빠지게 될까요? 이런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외부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죄의 본능은 인간에게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구나 좋아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아주 매혹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탓하고 원망하는 대상의 끝에는 늘 누가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은 아담적 본성으로 매우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지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렇죠. 아담은 뭐라고 핑계댔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또 하와도 뭐라고 핑계댔죠? 하나님이 만든 이 뱀 사탄에게 사탄이 저를 꿰어서 먹게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사탄한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는요, 신유 사역과 관련이 깊어요. 은사주의자들은 병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얹고 누구누구한테 들러붙어 있는 무슨 질병은 치유가 될지어다. 이 시간에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영은 떠나갈지어다 등등 이렇게 명령기도와 선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가로서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생들이에요. 대표적인 한국 사역자가 송기철 장로, 그 다음에 장경동 목사, 조영희 목사 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회자들이고 그 외에도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거짓 선자들을 모두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교회나 이런 집회는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이런 거짓 선자들이 병을 고친다면서 병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된 병 고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이런 사역자들이에요. 캐더린 쿨만이라든지 에이미 맥버스, 그 다음에 오랄 로버츠 등 은사주의 능력자들이 이 남이 병을 고쳐준다고 안수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큰 집회를.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겠죠. 근데 오히려 그 집회에서 사망자들이 막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집회의 참석자들이 다치거나 또 죽어갈 말이에요. 그럴 때 안수기도 하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안수기도 하러 나타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도망가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역자 자신에게 병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병을 고치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야고보서 5장에 있어요.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뭐가 먼저 나오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고백하며 하고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은 회개와 기도로 치유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생긴 질병은요, 기도할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그냥 약으로 치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옛날 고대 때에도 모든 식물에 뭐가 있다? 약이 있어, 약. 예를 들면 담배와 술 때문에 생긴 질병인데 만약에 기도해서 치유가 된다면 그것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은사주의의 사역자들이 남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특별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때를 맞추어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안수할 때 병이 낫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가 안수할 때를 맞추어서 역사한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역자에게 동시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야, 저 사역자는 대단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가 하는 일에 맞추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조차도 그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임의로 원하시는 때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추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100%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언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거나 임의로 계획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이 정한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집회를 열고 그 기간에 또 안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리는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는 오직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특별한 계시였단 말이에요. 이때 주도권은 누구란 말이에요? 아까 하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100%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불신자들한테는 전혀 사역을 하지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미혹을 받은 신자들에게만 하는데 바로 이것은 거짓 사역임을 나타내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교회가 설립한다든지 그리고 설립되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 더 이상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병고침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들이 필요할 때는 정작 하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하는데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 추적해서 알아보면 임시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거나 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가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예요. 이것은 치유하는 안수 사역이 거짓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야. 치유 사역을 한답시고 성령을 자신의 종처럼 임의로 부리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예요.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추방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위와 통제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부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는 없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때에 맞게 일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자들은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뭐 예배 시간에 함부로 귀신은 떠나갔지어다 라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단 사상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귀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병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까요?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갈까요? 자, 함께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가 아주 잘 숨어 있는 것이 에베소 4장 26절에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우리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말아야 돼요. 표출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스려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어떤 문제냐면 그 분노를 마음에 계속 품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원리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또 나가는 것들도 이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여기서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뭐라 했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를 팔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나중에는 들어가 버렸어. 자,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즉 욕심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 틈을 줘서 그 마귀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고 또 죄가 장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미혹을 받을 때, 그때 품을 때, 아까 말한 분을 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탄이 들어가서 배신하기까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고 요즘으로 하면 회계를 담당하는 자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그는 처음에 돈에 대한 탐욕이 없었지만 많은 돈을 접하면서 조금씩 탐욕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탐욕이 점점 자라서 그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을 놓고 유다를 농락한 것이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품고 있으면 사탄의 그 탐을 이용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죽기 하는 거, 죽기 사역. 쫓아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대적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고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면 마귀는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것도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대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죠? 어떤 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반대로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반대로 하면 돼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요, 마귀가 농락해요.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더럽게 하는 자. 그리고 두 마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마귀를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농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가 바로 에베소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이게 바로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자신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고 있는데 명령기도와 대적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한다고 그 마귀가 물러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된 쇼에 불과한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만들어낸 명령기도, 선포기도 그 자체는 기독교의 기도를 변질시키는 마귀의 작품인 거예요. 일반 피조물과 악한 영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형태의 기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들에 대한 명령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이런 명령 기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사명을 받은 사도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특히 사도들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여 이적을 일으켰던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특별 계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코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들과 피조물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날 여러 사람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은사주들과 신사도 운동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던 그 이적들과 기적들이 은사주의자들 자신들에게도 주어졌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거다 그랬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 더 크게. 이는 왜냐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무엇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 속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말씀. 연결된 거 서로 이 문맥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돼요. 여기 무엇입니까? 무엇이 뭐죠?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하잖아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이는 아버지로 말미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나와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무엇이 뭡니까? 아까 막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 구절을 매우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막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때를 쓰냐면,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왜 없습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제발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께. 저도 그렇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잘못 이해를 해서 엉뚱한 곳에 적용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이나 예언의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능력과 표적, 기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저도 은사주의의 계통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절을 어떤 기적이나 능력으로 이해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매우 많은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과 갈망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나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이 될 것이고, 교회의 건물과 헌금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 구절을 말씀을 붙잡고 모래 안수하여 명령 기도를 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또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라는 말씀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은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 일, 즉 예수님이 한 일은 치유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도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보다 결코 더 큰 치유와 기적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치유와 기적을 모두 합쳐도 예수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질병 치유나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이 뭐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했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영혼 전도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이 무엇보다도 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즉 뭐요? 영혼 구역 사역이죠. 영혼 구원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영혼 구원 사역 아닙니까? 이것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전도 사역을 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라고요? 3,000명이 더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얼마라고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래요. 그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통해서 전도 사역이요, 영혼 구원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하는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신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토인비의 말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를 삼켰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로마 지역에 전파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에 대한 명령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사도들에게도 초기에는 이런 기적들이 왕성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줄어든 것을 사도행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나 특별 계시나 이적 등이 사라졌음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오늘날에도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 예를 들면 송길철 장로, 장영두 목사, 조영인 목사 등등에게 적용하는 것은 망령된 그런 궤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마땅히 피조 세계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적이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명령할 때 기도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명령 자체예요? 명령 자체란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야. 명령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처럼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그것이 탁월한 기도의 형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자,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이 누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은사주는 뭐만 좋아하는 거야? 그 앞에는 다 빼. 뭐만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 자들은 이 능력을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 은사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구한단 말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배고픔과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질문. 그렇다면 거짓 사역자들이 하는 능력과 이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 얼마든지 이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불신자들한테는요, 이런 사역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 미혹된 자에게만 한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들을 쫓는 사람들은요, 정말 심판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자들, 이걸 좋아하고, 그런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그죠?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다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강력하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사역자들이 하는 능력과 기적이에요. 여기에 빠진 자들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따라서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귀신에게 미혹된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절대로 그런 기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등록금을 필요할 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명하노니 나에게 용돈이 생길지어다. 나에게 등록금이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에게 용돈과 등록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용돈과 등록금을 주실 부모님 앞에서 다짜고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싸가지 없는 후리자식이 하는 개망나니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리하고 우회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윽박하고 생떼 부리면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명령기도 또는 선포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기도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거짓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동조하고 더 나아가서 앞장서서 그 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라해보라고 가르치는 은사주의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성경적인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기도문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섯 가지 기도 내용이 있죠?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우리 공동체를 관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고 이어서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순서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기도의 첫 부분을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예요. 우리 지난번에는 첫 번째 했는데, 우리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기도의 두 번째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확산되고 세상은 더 사악해지고 모두 오염됐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 속에 죄가 완전히 침투했고 사람들은 더 사악했어요. 세상에는 죄가 관영했고 비참과 멸망의 상태로 세상이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런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개인에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이, 그 친척이, 그 동네가, 그 도시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면의 부패한 죄성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모든 죄악들이 굴복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주님께 내 의지, 또 내 생각, 고집, 아집,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가족과 친지들, 동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죄악된 옛사람과 옛습관이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니 지금도 여전히 술, 담배, 도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을 비방하고 있는데 어찌 남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신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파탄난 마음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런 죄악들조차도 발견해서 더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즉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 잘못된 누룩이 다 퍼져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누룩에 취해 있고, 칼빈주의의 이장론이라는 누룩에 취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주의, 만몬주의 이런 축복에 취해 있고, 또 신사도운동과 은사주의라는 신비주의에 취해 있고, 가톨릭과 연합하는 WCC라는 누룩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절박하고 긴급한 갈망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 깨어있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미혹하는 은사주의의 거짓된 교리에 속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